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6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본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교회죠. 사도 바울의 칭찬도 받았고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는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 그 믿는 자들 안에서 그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배경,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 이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집어 놓으시고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나타났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환난과 박해가 가득했어요. 환난과 박해가 가득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기억하십시오. 많은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많은 환난을 소망의 인내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있고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내 현실이 나쁘다고 해서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모든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쁨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 모든 많은 환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 주를 본받은 자 되었고 본받은 그들이 믿음이 어떻다 그랬냐면 하면 우리 어디냐면 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와 사도 바울을 본받았고 그리고 그런 그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본이 돼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역의 성도들에게 본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주일 저녁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점점점 퍼져나가서 그 아름다운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들려 그들도 뭐 했다고요? 도전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살아야겠다는 신앙의 아름다운 결심이 생겨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의 가정이 무너지면 이 땅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하루하루 그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가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 풍성함이니. 아멘. 너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더욱 자라고 있다. 어디에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계속 자라고 있다. 그리고 각기 서로 사랑함으로 뭐하다고요? 풍성하다.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하며 풍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께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자라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죽은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있음이 증명되어야 우리가 참된 신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1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는 심각하게 내 구원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굉장히 육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살기를 애쓰지만 우리는 굉장히 육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뭘로 그 영적인 걸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래서 사랑도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만이 아니고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왜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야 그 표현되는 걸 통해서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말하지도 않은 것은 초코파이 줄 때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초코파이를 주니까 정이 있다고 알잖아요. 광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또한 그런 것이고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 괴로움들, 힘든 일들 그런 게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나 되나. 평탄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와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왜 허락하시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순종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사랑하라고 하실 때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에 대한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야 나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내 안에 생긴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예수가 간절히 내게 필요하다는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은혜의 사모함이 없고 말씀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면서 우리 믿음이 자랄 때, 처음에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하지 얼마 안 됐을 때랑 신앙생활을 한참 하고 난 후랑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환경이 똑같은 게 찾아올 때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주 조그만 일에도 세상 무너지는 것 같고 힘들고 괴로웠고 어려웠고 우리가 그런 걸 세상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아이들 때 보면 초등학생들도 힘들다 그럽니다. 아시죠? 초등학생들도 힘들대요.
참 재밌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하영이한테 공부 좀 해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힘들어서 못한대요. 6살짜리가 뭐가 힘들다고. 노느라고 힘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네, 그게 사람이에요. 다 각자 자기가 힘든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내가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이 경험치가 쌓여가다 보면 어릴 때 힘들던 게 조금만 자라서 보면 힘든 게 하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유치원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럴 때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그걸 보면 어때요? 야, 그거 하나도 안 힘든 거야. 근데 지금 내 나이에서는 또 나는 죽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근데 한 20년 지나고 나면 내가 20년 지난 다음에 20년 전에 내 후배들이 그거 가지고 힘들어. 그 우리는 뭐라 그래 또? 야, 그거 아무것도 힘든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힘든 일도 많아. 근데 나도 그때는 어땠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았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자란다는 건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인생의 경험치가 쌓여가면서 어릴 때 작은 큰 문제들이 이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동일한 원리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를 믿어온 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돼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큰 문제였던 것들이 더 이상 큰 일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일들은 큰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붙들려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던 일도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삼자의 입장에서 내 어떤 문제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당사자가 돼서 문제를 바라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고 있어도 삼자의 입장에서 옆에서 그걸 보면 그렇게 죽을 일 아닌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당사자의 입장에 있던 나를 삼자의 입장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와 함께 책임지실 것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 가운데서 풍성함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니까 더 이상 어려움들이 더 이상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들이 견디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무엇이 됐대요? 자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한 이만큼 자라고 난 다음에 내 다음 세대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 뭔가를 힘들어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공감하기보다는 그거 힘든 일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근데 당사자는 어떻다고요? 죽을 것 같다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그 사람의 입장에 공감이 안 되고 나는 이미 지나왔으니까 별거 아닌 일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 이 사람이 잘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잘 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채우라 하신 대제사장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로마서 5장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로 인하여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그 소망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돼요. 하박국도 뭐라 그럽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도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으며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뭐해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세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끝까지 견딥니까?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게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믿음은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렬한 소망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작은 일로 여겨지게끔 만들어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없을 거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환난과 핍박은 필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인데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존재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전쟁 나고 여기 러시아도 전쟁 나고 뭐 지진 나고 뭐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깨우시려고. 이 땅에 안주해서 잠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견디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같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힘든 일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그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1항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항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 성부로부터 심판하는 권한이 모두 주어졌다. 그날에 불순종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고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선악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있으리라.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들의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보응하시리라. 우리 이번 주 주일 오전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이, 임금이 어떻게 한다고요? 양과 염소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르고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복을 받을 자들아 그 이업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뭘 했다고 받습니까? 그러잖아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들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우리가 뭘 했다고 거기 들어갑니까?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가 자기들이 한 일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 드러나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어디서 판가름 난다고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말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뭘 이끌어낸다고요? 참된 행위를 이끌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함을 나타내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게끔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내적 확신과 외적 확신. 내적 확신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내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외적 확신은 뭐라 그랬어요? 성화요. 성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이 자라감.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확신하다고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변화가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면서 이 땅에서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예수가 찾아오면 일어나는데 그 내 안에 예수가 찾아오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뭐 해라? 나는 포도주와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안 먹는 게 낫다. 싸우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뭐 그런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뭐 말씀을 막 외우고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뭘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 이건 나보고 이거 어떻게 적용하라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소가 이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다시금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자꾸 사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거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 훈련을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뭐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내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네 머릿속에서 모든 성경 말씀은 리셋이 돼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 사람은 30년 교회를 다녔지 교회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자꾸 진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그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면 그 믿느냐가 뭐냐고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자꾸.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최후의 심판의 기준인데 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 계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가 눈에 보여져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믿음은 실상이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인다고요? 백으로. 믿음은 반드시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열심 속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하면서 그 환난과 박해 속에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인내로 믿음으로 견디는 그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2양 한번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양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선택받은 자들이 영원히 구원하시어 그 긍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정하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요? 그 긍휼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라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 쪽에서는 자꾸 이 우리들을 향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장로교는 사람들이 열심이 없다고, 열정이 없다고 그런 말들을 자꾸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열심과 열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이 땅의 대통령이 누군가를 불러서 나라의 일을 맡긴다고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 돼서 아마 열심히 달려가서 일하려고 할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걸 믿는다면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열심히 나오질 않는 거예요. 믿으면 열심히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유기된 자들 곧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단죄하시어 정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그때의 의인은 영생을 얻고 주님의 임재로서 비롯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은 영원한 고통에 처해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비롯하는 영원한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물어요. 너희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정말 믿니? 네. 너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럼 아이들이 다 어디 간다 그럴까요? 지옥 간다는 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이상한 애죠. 다 천국 간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어디를 사모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제가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24시간 항상 성령 충만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은혜 충만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 신앙에 어떤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에베소의 말씀처럼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 그래요? 사단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요. 우리가 자꾸 이상한 거 묵상하고 옛날에 안 좋았던 일들 묵상하고 그런 거 자꾸 되뇌이면서 살면 사단은 우리의 온 몸을 놀이터 삼아서 우리를 악한 데 사용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사망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망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고요? 확신을 갖게 하신다. 확신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이 찾아올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며 죄를 억제케 하신다. 저 아까 올라오시면서 예배당 바로 이 맞은편에 거기 보면 어거스틴이 한 말을 제가 써놓은 게 프린트물 보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전도서 11장 말씀을 인용한 거라 그랬잖아요. 전도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함부로 살겠느냐고요. 함부로 못 살아요. 그걸 안 믿으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죄를 억제케 하고 그 다음 또한 그날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함으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갖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을 알리지 않으신다고요. 그 날이 언제라고 말하는 건 100% 이단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때와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자꾸 그런 거 뭐 들먹이는 일이라도 들먹이거든 그냥 귀를 닫아버리세요. 그냥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왜 모릅니까? 근데 예수님도 겸손하셔서 모르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심으로 뭐 하게 한다고요? 육적인 안정감에 빠져들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안주에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하여금 늘 깨어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날과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 찾으신 김에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전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예,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을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깨어 있는다고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곧 오실 주님을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그런 이단처럼 살지는 않지만 그 주님이 오실 날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 때 어떻게 산다고요? 오늘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을 확실하게 찝어주지 않으셨다고요. 이번에도 보세요. 저 이스라엘에서 전쟁 나가지고 저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막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지금 뭐 몇백 명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1000명이 넘었어요? 예. 1000명이 넘었대요. 그 날이 임박한 종말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종말은 두 가지예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개인적 종말은 그렇게 하루하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우리도 언제 갈지 모른다니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뭐 이 전쟁 터지면서 또 기사 나온 게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16,000발이 무슨 포가 장전돼 있다며요. 16,000발 날려오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할아버지가 있어도 못 막아요. 한 방이면 갑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이 무기고가 있잖아요. 주유소라고. 주유소 터지고 도시가스 터져보세요. 도시가스 터지면 아파트 한 채가 한 방에 갑니다. 그냥.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참 신기한 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해요. 항상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이게 휴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종전인 줄 알고 우리는 긴장감이라고 1도 없어요. 참 이상한 나라.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인데 제일 안전한 나라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뭐 하겠어요?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그냥 한번 그냥 보고 흘려보낼 일이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흔들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가고 있는 그 날을 하루하루 곱씹어 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으니까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건 기도하지 않고 자꾸 변두리의 것들을 기도해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무슨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고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무슨 수많은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음 뺏기지 않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새소망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